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9절부터 5절, 갑자기 왜 그렇죠? 9절부터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의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먼저 약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 부분을 약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한 것을 추가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 아시죠? 전반적인 배경은 갈라디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는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뭔가를 더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며, 할례는 지금 얘기한 포용수술입니다. 포용수술을 받아야 되며 이것뿐만 아니라 때와 날의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쭉 가면서 어제 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말씀에 굉장히 분개하면서 야, 그리스도가 할례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한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 유대인의 율법 역시도 바울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논박이 서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갈라디아 말씀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뭐라 했냐면 이제 잘 들어라. 9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덩어리에 퍼지니라. 누룩은 성경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누룩은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빵을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하나요? 팍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재료이지만 성경은 약간 부정적으로 원래 원재료보다 더 부풀리게 만들어서 좋지 않게 된다라는 뜻으로 너희들 안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누룩이 들어온 것처럼 다들 좋지 않게 된다. 대표적으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않은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뭐라 해야 심판받는다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합니다. 얘기합니다. 너희의 이 복음을 흐트리게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6장에 보시면요. 뭐라 했냐면 너희 잘해라고 심은 대로 거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구원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받아들이셨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수고해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너에게 할례를 전했으면 나는 유대인에게 박해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거저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박해를 받는 것을 가감하게 선택하면서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너에게 전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지럽게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배워버리라. 스스로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는 규칙들을 이제 배워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이제 자유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보시면 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진짜 갈라디아서의 핵심,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저받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너희 모두도 사랑의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는 첫 번째 퍼진의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도 바울의 본인이 할례를 만약에 전했으면 내가 이렇게 핍박 안 받았을 건데 핍박받는 건 다 할례를 받아라고 권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택적 핍박을 받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보시다시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가기를 부풀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 누룩이라고 이제 음식에 먹는 거에 대해서 비유해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제 우리 지난 2년 동안 2년 좀 넘었죠. 2년 넘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림이 점점 전파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교부의 책에 의하면 거룩한 사도들의 헌법이라는 책이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고 한 도둑이 가증한 일이 온 나라를 퍼뜨리고 죽은 파리가 향유의 한 그릇에 다 퍼뜨리고 왕의 불의한 조언을 들으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하다라고 얘기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여러분 퍼지기 시작하면요 무섭도록 퍼지는 게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고 그것이 우리를 부풀게 만들어서 좋지 않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아멘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책을 본다고 애들이 아멘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책을 보는 우리 환희, 주혁이 책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만 해도 애들이 갑자기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책 읽기 시작하고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죠. 네 갑자기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막 읽기 시작하면서 이 분위기가 또 그래요. 그 다음에 과자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처음 와서 확인하고 이런 과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기 와서 막 확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여기에만 모여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옮겨놔요. 물론 주혁이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난 여기 선다. 자 본인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주혁이는 여기 섭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 조그만 아이들의 행동만 봐도 한 행동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계속되는 권유 앞에 사람들이 이걸 받으면 내가 유대인이 되는 것인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한 표징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받아들인 것이 어떻게 되죠? 누르게 됩니다. 성경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이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것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베어버려야 되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베어버리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자? 그건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좀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사랑스러운 여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성이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활기차게 그럼 난 교사이고 지금도 교사이고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주 잘 다녔으며 심지어 5년 연속 한 번도 교회에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거기에 대한 상을 받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래보다 좀 더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의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죠. 5년 동안 한 번도 교섭하지 않는 아이. 물론 주역이 이렇게 아닌데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죠? 본인의 개인의 열심, 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것은 개인의 구원, 거듭남,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기가 속죄하는 것, 십자가의 그 잔인한 이야기, 예수님의 빈문음 이후에 부활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의 의로운 걸로 저는 명지에서 왔습니다. 좀 멀리서 왔죠. 매주 멀리 있지만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관에서 와서 정관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새 아이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라는 것은 물론 좋은 표징의 징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나에게 의가 되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이것이 할례하는 것과 똑같이 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죠? 이런 얘기 들으면 다른 사람 뭐라 해죠? 여러분을 높이게 됩니다. 아니 3명이나 어떻게 와가지고 그렇게 오냐고, 어떻게 그 3층까지 되는 애를 그 3층까지 되는 곳을 그 지하를 얻고 오냐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죠? 물론 이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수고를 약간 여러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해에서 오시죠. 김해에서 보면 가끔씩 엄청 밀릴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밀려가지고 1시간 넘게 막 엄청 고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것이 너무 밀렸어요. 나 너무 피곤해요. 지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얘기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럼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할례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의 어떤 표징들이 우리에게 할례가 되어서 우리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높이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점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대화와 그리스도와 함께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움, 내가 열심히 했던 걸음들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할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할례의 표징으로 얘기한 거였지만 조심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누룩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죠? 나를 찌르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에서 점점 내리는 어떤 걸음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인식하면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는데 왜 멀어지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내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지난날과 하나님의 깊이는 왜 떨어진 것일까? 나는 그렇게 수고롭고 내 몸과 내 육체는 피곤함과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오히려 더 열심히 안 했던 지난날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함과 즐거움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고민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숨는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배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매일마다 이렇게 더럽혀져요. 매일마다 이렇게 더럽혀져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너 너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 넌 너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근데 나의 사랑으로, 나의 섬김으로 너희들은 내게 나왔을 때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너희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너희는 제발 이걸 했으면 좋겠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맞아, 예배로 부르심 받으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은수이 와도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됩니다. 은수이 오늘 1등으로 왔거든요. 제가 와 있고 좀 이따가 저 설교 준비하는데 일찍 와 있었는데 은수이가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일찍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지쌤도 오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제 주의 성수 절대 안 빠지려고 하는데 늦잠 자기 너무 고민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꼭 은지쌤은 제가 토요일날 GSM 잘하는 걸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방 하나 비어 있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 삶 속에서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을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고 죄를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건 여러분이 어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전에 한번 예를 든 적 있었죠. 자, 한번 우리 제가 안정주사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꼭 기억하시죠,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출애굽할 때 생각해요. 출애굽할 때 그곳에서 믿음 약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겁난다고 벌써 이 출애굽 이전에 이 하기 전에 그렇죠. 벌써 이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 9가지 재앙이 일어났어. 너무너무나 무서워.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인대. 장자들을 죽인다. 나 너무 무서워. 라고 얘기하니까 신앙 좋은 박현환이가 야 걱정하지 마. 너 여기 문설주에 피 발랐잖아. 걱정하지 마. 얘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야, 니 혼자서 그럴 줄 모르지만 나는 아들이 3명이야. 더 많이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너무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희 집에 그 양피를 전부 다 빨간색 다 도색을 했는데 이렇게 현아님께 살짝 발랐는데 그래서 저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 보니까 우리 안윤사님이랑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윤사님 그날 PC방 갔다 왔거든요. 기억나시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 일단 피는 발랐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데서 어떻게 하죠? 내가 많이 발랐던 상관없이 현황제가 적게 발랐던 상관없이 안윤사님이 바르고 싸웠던 거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종은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에게 맡긴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게 예수님이 해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택적으로 종노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노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를 해야 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연 쌤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다음 주 저희 수연 쌤이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뭐 인천에 가면서 이제 아예 못 만나는 알고 다행히 1시간 반 정도 거리지만 하늘문교회 출석하겠다 얘기해서 거기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시게 되면 가끔씩 뭐 시면 부엘로 내려올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쌤이 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단 여러분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시면 주난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난사님이 내가 올 때마다 수연이가 누구보다 날 반겨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난사님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때면 항상 인사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게 되면 물론 수연쌤이 뭐 인사 때면 인사할 거예요. 뭐 문자로 명절 때 인사해 줄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하지만 또 뭐 주보라든지 아니면 드럼이라든지 또 교회 주일날은 또 이렇게 청소를 했거든요. 교회 그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줄어질 바람에 교사라는 일을 여러 가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마침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남전도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단 분리수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괜찮으시죠? 예. 누가 전사님 왜 내려하세요? 누가 내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우리가 나누는데 하는데 권사님이 왜 내라고 얘기하세요? 예,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하시죠. 허락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난장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희선생님 뭐 우리 마쳤다 먼저 가는데 얘기하지 마시고 꼭 우리 청소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사랑의 종로릇을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수련자의 빈자리가 사실 뭐 이제 5년 동안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또 빈자리를 채워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사랑의 종로릇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월급도 없고 그냥 종로릇을 해랍니다. 여러분 종로릇을 무엇으로 할까? 아까 인사도 괜찮습니다. 주한 형제 방계줬댔죠. 집사님은 인사도 괜찮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한 명이 빈 것은 굉장히 큰 거니까요. 서로 안에 이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종로릇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재님 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리던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찍 가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배를 누르셔가지고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침마다 제가 전화하니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는 다행스럽게 예배 끝나고 해요. 보통 교회는 예배 전에 해요. 예, 9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 쌍꺼풀 터지면서 이게 초췌한 얼굴인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은재쌤이 알려드립니다. 예,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이제 이런 종로릇하는 연결해서 선택적 부담스러운 일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며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였으리라. 지금 얘기해요.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할례를 해라고 전했으면 나 지금까지 박해 안 받았어. 내가 너희들 보고 이걸 해라고 얘기했으나 이렇게 고생 안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할례가 받음으로써 십자가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나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라 얘기하면 유대인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꼭 해야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박해받고 있어. 나는 고난 당하고 있어. 나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 보고 사람들 뭐라 했냐면 그가 우리의 법을 없애고 할례를 없애려고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 무리들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까지 연결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비난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를 안 받아야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큰 은혜 받고 난 뒤에 장로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술을 아주 진하게 마시고 집에 가는데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그리고 술이 너무 끊겼는데 알고 보니까 필름 끊기고 눈 뜨고 보니까 그 안에 막 피 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먹고 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원래 버릇이었겠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건 맞았지만 술에 대한 절제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담배와 술을 금하게 됩니다. 금하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담배와 술을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가 있는데 그는 표지에 보면요 그 씨가 담배를 피면서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책 표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담배나 술을 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그것이 너무 절제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금했고 지금까지 교회법으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일단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거 금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리고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술을 안 마시는 거,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표징이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많은 손해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게 척도가 되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술을 마신다고 구원에 못 이루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웠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는 한국에는 이걸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것 때문에 뭘 하죠? 핍박을 받게 되죠. 똑같잖아요. 할례를 하는 거 똑같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예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 불교의 어떤 씨앗을, 그러니까 그 고려의 씨앗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 유교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유교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제사가 조선 왕조 500년이니까 약 7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우리나라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갑자기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핍박을 받게 되죠. 교회는 그 선택적 핍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주교는 술도 마셔야 됩니다. 담배도 피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편하죠, 그게. 근데 하나님에서 희생할 게 많이 없는 거죠.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죠? 선택적으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다 불편함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이 선택적 어려움을 뭐라 했냐면 14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너희가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하지 말라는 어떤 법들이 있고, 나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너희는 완전한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선택적인 어려움인데 그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희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진짜 선택적 어려움을 거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한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스스로 사랑의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선택적 불편함을 선택한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론 하죠. 아까 세 잔을 들은 거 선택적 불편함이죠. 우리 많은 것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가 될까 싶어서 하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할례라고 얘기하지만, 선택적 불편함은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내 자랑이 아니라 종로로 되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팀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분에게 영향을 계속 받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팀케러 목사님이 했던 그 목회 사역이 우리 교회도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물론 뭐 저희는 제가 하느문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느문 교회의 영향을 받는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지향하고 바라는 목표는 팀켈러 목사님의 목회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납득하실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리트머 교회를 세웁니다. 1989년도에 뉴욕에서 개척합니다. 그 뉴욕에서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 뉴욕은 하루에 2246건의 살인이 발생한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2017년 그가 은퇴했을 때 뉴욕은 하루에 550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범죄가 줄었어요. 한 목회자가 한 교회 아니라 나중에 수많은 교회 개척하게 되거든요. 그 한 교회가 이 교회에서 수고함으로 어떻게 보면 4분의 1의 범죄가 줄어드는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부산 땅에 여기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부산 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그냥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흥을 했었을 때 부산 땅의 범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 땅의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처음 교회에 뉴욕에 있을 때 뉴욕 안에 발음이 참 힘드네요. 뉴욕 맞나요 발음이 영어쌤?
그냥 하라고요. 예. 네. 뉴욕 안에 복음적 신앙인 가진 교회가 1%밖에 되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침례교가 뉴욕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는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장로교가 좀 그렇고 장로교 고신과 뭐 총신 뭐 이랬는데 1%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은퇴할 쯤 됐을 때 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가 자체가 5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6천 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리터브 교회가 또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300명, 400명 모이면 제가 다시 다른 거 뭐 명지 여기서 다시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기서. 그러면 또 거기서 사람이 또 많아지면 다시 또 다른 교회로 개척하는 거예요. 다른 장소 옮겨가면서 개척해서 6천 명 가까이 되는 회중들이 있으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꿈꾸는 목회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그 부흥을 통해서 그 도시의 범죄율이 찌를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가 사실은 아주 작은 마을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팀켈러가 목회하시다가 그 다음에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이제 교수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학 교수가 되어서 웨스트민스턴 교수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삶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교수로서. 근데 어떤 분이 2년 정도 됐을 때 어떤 분이 뉴욕에서 개척하면 안 되냐, 교회를 세우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괜찮은 목회자를 좀 선택해 달라고, 괜찮은 목회자가 있는지 좀 찾아봐라고, 당시 목회학 교수니까 좀 찾아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뉴욕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은 목사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이 어떤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 뽑아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막 쓰면서 뉴욕이 이런데 당신 같은 목회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뉴욕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막 쓰고 있는데 스스로가 뭐지? 쓰면서 자기가 납득이 된 거예요. 이거 내가 가야 되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가면 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스스로 납득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팀켈러는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의 스승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 그런 영향을 좀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 만드는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 아이들도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사랑의 빛도 아무에게도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팀켈러의 선택적 불편함이 어떻게 하죠? 뉴욕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적 불편함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을 선택합시다. 불편함을 선택합시다. 사랑을, 불편함을. 3장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선택합시다. 불편함을 선택합시다. 사랑을 선택합시다. 불편함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택적 불편함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내가 무엇으로 하니까 영광 돌릴까, 무엇으로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종으로 서로에게 섬길까라고 고민하십시오. 설교가 여러분 말씀이 현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고민하시고, 내가 어떤 사랑을 수고라 해서 내 일을, 내가 수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적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할렐루야, 수고로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비치게 하십시오. 그럼 그 빚 하나님 반드시 갚아줍니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이제 동기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이건 좀 삭제해 주십시오. 동기들을 만났는데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근데 구평 제2교회죠. 구평 제2교회는 성하원이라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하원 안에 속속된 그 교회인데, 이 성하원은 태업군이죠. 그러니까 6.25 때 참전 용사 중에 이제 장애를 받으신 분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나라에서 그곳을 허락해주고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늘 아픔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늘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선교사님 오셔서 세운 교회가 된 거죠.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세웠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성하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구평 제2교회로 이름을 바뀌게 되면서, 원래 성하원의 사업으로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적으로 독립으로 고유권을 받으면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신교회입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데 세월이 막 흘렀는데 어떤 일이냐면 재개발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재개발이라니까 이제 70년 가까이 흘러니까 그 당시에 참전 용사들은 다 죽었던 거죠. 좋은 뜻을 세워서 어떤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는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기속되어라. 더 이상 고유번호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제 당회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체제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투표를 하게 되고, 이 투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동기들이 저희 동기였던 거예요. 동기 중에 한 명은 장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로직을 내려놓고 결국은 이번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이게 넘어가면서, 상하로 넘어가면서 본인의 대표로 해서 사퇴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 장로가 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사퇴하게 되고, 한 동기는 이 일에 대해서 엄청 수고를 했는데 결국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낙담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서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작년에 들어주셔가지고 재정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복을 받았고, 이 복 때문에 내가 욕심이 될까 싶어서 자기의 재정을 전부 다 나누었대. 나누어서 다 성금이며 선교사님이 이런 사람들 다 돌려주면서 내가 이런 것들 시험 들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가 사랑의 종로했던 그 걸음들이 하나님이 그 10년 후에는 이렇게 다 갚으시구나. 동기는 지금 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근데 이 아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너무 어마어마하고, 실제적으로 암 밖으로, 교회 밖으로도 너무나 선한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제 동기였던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가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랑의 종로를 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 이렇게 갚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종로 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제 기도 수련 자매의 빈자리를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채워갑시다. 다르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무슨 일을 뭐 다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서로 정로를 채워가며 오히려 더 하나 되고 영혼을 좋아하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선택적 십자가를 달립니다. 그 선택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시인데도 불구하고 아가를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응애밖에 못해요.
그 응애 그 언어에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불편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자랍니다. 쭉 자라고 나는데 어떻게 되죠? 정말 악한 대제사장과 공회원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 핍박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나 힘없이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갇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는 너무 멋있는 선택적 불편함을 선택함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랑의 숲으로 해서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